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우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이 전혀 다른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아주 기쁜 날입니다, 성탄절이. 근데 세상 사람들은 왜 기쁜지 모르는데 엄청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성탄절날 되면 어제도 제가 이제 우리 현장 돌아다니면서 막 하는데 갑자기 차가 막 줄 서 있는 거예요. 백화점 앞쪽에. 뭐지? 하고, 아, 맞다. 성탄절이지. 막 줄이 엄청 서 있어요. 그래서 성탄절 되면 막 선물 막 주고요. 사랑을 고백하고 엄청 좋은 날이래요. 명절인 명절인가 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쁜 소식의 개념이 원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쁜 소식과는 너무나 다른 소식이죠. 세상 사람들은 요즘 기쁜 소식이 많이 없거든요. 들리는 얘기는 뉴스를 딱 틀면 너무 우울하고 정치인들은 맨날 싸우고 경제는 어렵다 하고. 어제도 제가 현장 막 돌아다니니까 깜짝 놀랐어요. 한국 진짜 어렵겠다. 이게 지금 한국에 부동산 경기는 진짜 다 죽었다. 그러니까 너무 빈 공간이 너무 많다. 이건 좀 마치 미국의 2008년도 서프라임 모기지 왔을 때 그런 느낌 정도로 너무 비어 있어요. 이제 건물 주인들이 그 즉석에서 거의 반값 할인해주는 그 정도 수준으로 심각해요. 너무 우울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요즘은 들은 얘기가 경제가 어렵습니다. 공부하기도 어렵습니다.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속에서 기쁨의 소식이 뭐가 되겠습니까? 기쁨의 소식이 사람들은 전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로또 당첨됐다. 그러면 아마 기쁘겠죠. 또 기쁨의 소식하면 우리 아들이 이번에 시험 쳤는데 이번에 대학 붙었어요. 원하는 대학에. 좋은 대학 붙었어요. 이런 거. 그게 아마 기쁜 소식일 겁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했는데 막 붙었어요. 이런 거. 취직했어요. 이런 거. 참 너무 기쁜 소식이 아닌 시대죠. 그러니까 그런 게 참 기쁜 소식인데 막상 대학을 들어가도 그게 이제 시작일 뿐이잖아요. 직장을 얻어도 이제 시작이고 결혼한다 해도 이제 시작이고 요즘은 아기 가졌다 그러면 축하합니다. 이거를 정말 기쁨으로 받아들일 사람이 얼마나 될까. 정말 그 의미를 알까 사람들은? 그런 생각 같습니다. 근데 오늘 제목이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을 좋은 소식인데 왜 그리스도의 탄생이 그러면 최고의 기쁜 소식입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 신자들이 알아야 됩니다. 불신자들은 모르는 게 당연한 거고. 그래서 바깥에 막 이래 세워놓고 성탄절 크게 우리 시청 앞에도 해놨잖아요.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 사람들에게 기쁘다가 왜 구주인지 왜 기쁜지 설명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전부 다 성탄절 되면 불우이웃을 돕는 날. 그래서 불우이웃 탑 이렇게 올려놓고 사랑의 온도계. 많이 좀 우리가 평소에 못 돌보는 사람 돌보자. 좋은 말이지만 그걸로는 내 문제를 해결되진 않죠.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읽었던 본문에는 막 천사 얘기 막 잔뜩 나오는데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거 그거를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신자가 일단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모르는 거죠. 이 세상에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운명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지 않으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상태에 있어요. 사망의 고통이 있어요. 전부 다 죽음을 무서워하고요. 너무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암에 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정신병원에 막 입원을 하고 지금 너무 힘든 분들이 많거든요. 애통하는 것, 막 곡하는 것, 아픈 사람들 너무 많죠. 아픈 것이나 이 모든 것이 왜 왔는지 사람들이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나이 들어요. 좀 벌써 이제 하필이면 12월 25일로 세상 사람 이게 이제 연구하셨던 분들이 옛날에 이 예수님의 생일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뭐 그때 당시에는 그레고리우스 달력도 없었는데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이 그레고리우스 달력이잖아요. 그레고리안 달력. 이거는 한참 뒤에 생긴 거기 때문에 그 전에 뭐 예수님의 생일이 정확하게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어떤 한 날을 정한 거죠. 근데 마침 연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시간이 되면 전부 다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제 한 해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은 됩니다. 그리고 또 새해를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 세상에 수많은 슬픔과 고통, 한 해 동안 있었던 수많은 일들 속에 과연 나는 하나님과 함께 했는가? 내 힘으로 내가 살았을 때 나는 정말 행복했는가?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 살면 사람들은 결국에는 또 한 해 더 나이가 먹고 점점점 힘든 시대, 노화가 오면요, 안 아픈 것도 다 아프고, 이제는 언젠가는 우리는 시한부 인생이란 말이에요. 언젠가는 나만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미 정해놨어요. 우리의 시간표가. 그 시간표 속에 있는데 그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불행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모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쉼이 없어요.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것도 모른 채 교회도 다니고요. 제가 이 주보 만든다고 막 다른 교회 주보들을 좀 봤어요. 일반 다른 교회들에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 그냥 이벤트야. 성탄절이 요즘 그렇게 됐잖아요. 성탄절 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모여서 자기들 발표하고 가족끼리 모여서 축하하고 선물 주는 날, 많이 또 게임하고 뭐 그런 걸로 그냥 끝나는 날이라. 그래서 그냥 기쁘다 구조셨는데 뭔지 이유도 모른 채. 그래도 돌아갈 때는 마음은 또 여전히 수고고 무거운 짐을 그대로 지고 가. 참 평안함이 없어. 참 쉼이 없어. 그 상태에서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내년에 걱정합니다. 뭐 경제 걱정, 자식 걱정, 미래 걱정, 수많은 걱정을 안고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참 평안함을 주기 오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려고 막 애쓰고 있는데, 그래서 막 지금도 엄청 노력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공이 쉽지도 않고 성공한들 행복하지도 않아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 인간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 없이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의 마음은 그 블레즈 파스칼이 말한 그대로 우리 마음속에 그 텅 빈 권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어요. 그 사람이 뭐 갑자기 무슨 벤처 기업을 했는데 막 대박을 쳐가지고 막 엄청 대기업 갑자기 되셔도 그 빈 공간은 채워지지 않아요. 어떤 남자가 아무리 예쁜 여자 만나서 최고의 행복한 결혼을 해도 그건 오래 가지 않아요. 얼마 못 가서 다른 여자 가면 또 다른 여자한테 눈 돌아가고 그게 인간이라면. 어떤 여자분이 아무리 돈 많아가지고 뭐 좋은 신랑 만나서 쇼핑을 막 하고 돌아야도 어느 날 내 마음속에 이 텅 빈 공간이 있어요. 이거는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 영원을 사모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때에만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없어요. 왜 없느냐? 바로 그 다음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사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어느 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육신이 되니라. 우리 창세기 6장에 나오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죄 속에 들어가니까, 사단에게 속아서 죄 속에 들어가니까 인간이 그냥 육체가 되었어요. 그 육체가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에게 완전히 한평생 종로로 살면 묶여 있어요. 그 자기도 몰라. 내가 그런 사람인지를. 그 모른 채 그냥 열심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직장에 안 잘리려고 그냥 뭐 월급 받으려고 이제 열심히 다니고 있고, 또 아이들 니는 이래 살지 마라 하면서 막 니 아빠 고생을 받지 하면서 너 공부 열심히 해. 뭐 이게 이제 부모들의 모습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정작 자기 뜻대로 되는 것도 별로 없고 막 하는 거 보면 완전히 그냥 평생 그냥 사장님한테 완전 또는 뭐 윗사람한테 막 종로로 사다가 맨날 아부하고 뭐 그냥 사람이 아니야. 그냥 간쓸게 다녀놓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근데 정작 어느 날 나는 나에게 돌아온 건 배신이나 어려움밖에 없고, 또 막상 자기가 높은 자리에 가도 그게 오래 가지 못하고 혹시 엄청 성공했는데도 행복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제 이거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난 자체가 그냥 적혀 있단 말이에요. 우리 로마서 3장 10절에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가 죄고 결국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는, 이 하나님의 은사가 뭡니까? 이게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이게 너무 영어 성경에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The gift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지난번에 얼마 전에 그 텔레비전을 보니까 아이들이 산타에게 편지 쓰기 운동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크리스마스라고 세상에. 아니 예수님께 편지 쓰는 것도 아니고 산타에게 편지를 막 써요. 그래 애들에게 인터뷰했어요. 너희들 뭐해? 뭐라고 적었니? 그러니까 산타 할아버지 저에게 이런 선물 주세요. 그 모습도 딱 보면 뭡니까? 전형적인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이에요. 그냥 그 아이들에게도 딱 그게 있는 거예요. 자기 갖고 싶은 막 선물 적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은 뭐라고요? 여기 적혀 있어요. 오늘 로마서 6장 23절이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게 선물입니다. The gift of God, 하나님의 선물은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이 영생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혹시 500년 사시면 행복하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모습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젊으신 분들이라서 다 귀엽고 사랑스럽고 예쁘고 막 잘생기시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30년만 더 하셔도 갑자기 우리 피부가 쭈글쭈글해집니다. 아무리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뭔가 이렇게 흉하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영생하란 말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하게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나는 그럼 하나님이 이 문제,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죠. 그게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하나님 주신 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란 말이 굿뉴스죠. 굿뉴스란 말이 왜 굿뉴스인가? 이게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참 평안이 없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데 왜? 하나님 떠나서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사는 것 자체가 파멸과 고생의 길이고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도 채워지지 않는 참 그런 공허와 이 세상에 애통하고 곡하고 아픈 것으로 고통받는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시겠다고 성경에 약속을 하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다. 미리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수많은 약속들이 있었잖아요. 그 약속들 속에 성경대로 이렇게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그래서 참 왕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리스도시구나.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죽고 부활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부활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기쁘고 감사하니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이거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아예.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까지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책임지시겠다는데 아니 뭐가 그렇게 걱정되고 염려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렇게 약속했는데 사람들이 자꾸 자기 머리로 마음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 이 기쁜 소식을 그럼 나는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소식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오셨다. 이거는 다 알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것도 압니다. 근데 그걸 나는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에 영접하여서 성령 받으면 됩니다. 예. 로마서 8장 11절을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거예요. 우리가 죽을 것 같은 문제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살리실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 있으면 무엇든지 채워주시겠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말씀하셨고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 건강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우리의 미래, 우리 자녀까지 다 책임지겠다. 그래서 뭐만 되느냐? 성령 충만 받아라.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우리 힘으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뭐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인생을 바꾸겠습니까? 아니면 뭐 높은 자리 가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자꾸 왜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요. 너희가 몇 날이 못하여 성령을 받으리니 너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이 올 것을 기다리라. 이 말씀을 약속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성령 충만 받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나를 믿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제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에게 축복하시려고 하는데 성령 충만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자꾸 우리 자신을 불의의 무기로 자꾸 제게 내주면 하나님은 불의를 못 참으시고 다른 건 다 하실 수 있는데 죄를 함께 하실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내시려고 뭔가 다른 방법을 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다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싶어도 자꾸 딴 생각하고 자꾸 뭔가 자기 욕심대로 하고 그러면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오늘 막 사탕 계속 주세요. 아이스크림 먹는데 또 아이스크림 주세요. 이러면 그 아이스크림 계속 주면 배탈 날 거 뻔히 한데 부모가 주면 이상한 부모죠. 그래서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뭐 못하게 하고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같이 우리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왜 저 사람 안 바뀝니까? 왜 나한테 저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왜 그런 사람 만나겠습니까?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려고 그 사람을 불의한 무기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나를 바꾸시려고.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저분도 어떻게 보면 나를 살리려고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그걸 아시면, 저 사람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나 때문에 저분이 저렇게 고생했구나. 안 됐다. 저분들 내가 살리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셨는데, 나를 깨닫도록 하시려고 한 건데, 내가 저분을 미워했구나. 그러지 말고, 이제 진짜 하나님께 너희 죄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요, 저분도 나에게 더 이상 바뀌어요. 저도 그분에게 불의한 무기가 되는 게 아니고 의의 무기가 돼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런 거는 여기 참 베드로후서 2장 22절은 되게 리얼하게 표현해놨어요. 사람들이요 안 하겠다 놓고는요 또 죄짓거든요. 왜 그게 뭐하고 같습니까? 이렇게 적혔어요.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을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그 등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참 더럽잖아요, 그죠? 개가 웩 토한 거 거기다 같이 딱 가가지고 막 주워 먹고 막 가서 더러 눕고 막 그거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게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죄에서 해방받았는데 다시 죄 구덩이에 들어가는 거랑 똑같다 이 말이에요. 돼지들 보면 막 똥 싸놓고 거기다 가서 막 그 돼지우리 보면 우리가 옛날에 똥돼지라 했잖아요. 그 막 돼지들 막 근데 그 옆에 가가지고 막 묻고 막 뒹굴고 하잖아요. 더러워라 그러잖아요. 그럼 더러운 거 그건 더럽다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은 우리가 옛날에 했던 옛날에 육신적인 생각 막 내가 생각했던 욕심, 자리 다툼, 막 그 남이 나를 안 알아주고 막 섭섭한 거, 또 뭐 어떤 좀 뭔가 좀 편한 거 안 하면 막 불평하고 그런 자리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게 마치 이거하고 똑같다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옆에 나를 의의 병기로 드리면 이건 다 없어지는 거죠. 예.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시려고 하시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참된 구주로 오신 것을 세상 사람들이 몰라요. 탑은 세워놨는데 크리스마스 트리는 집집마다 어제 막 지나가다 보니까 아파트에 막 이런 거실 쪽에다가 막 이렇게 불 반짝이 해놓고 막 그런 집들 제법 많더라고요. 해보면 뭐합니까? 그게 그냥 아까 말한 선물 주는 날, 뭐 가족끼리 뭐 외식하는 날, 케이크 먹는 날입니까? 파리바게뜨가 1년에 매출의 2분의 1이 오늘하고 어제 매출이던데요. 그만큼 많이 팔리는 날이죠. 케이크 먹는 날이 아니죠. 뭡니까? 이거잖아요. 진짜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못 만나면 도저히 희망이 없는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만날 방법이 없다. 근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분이시구나.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하신 분이구나. 그분이 우리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분이시구나.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모르면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문제 걸려서 지금 막 오늘 제가 어제 막 긋다 보니까 어디 뭐 탁 보니까 약간 정신병원 비슷하더라고. 재활원이라고 적혀있는데 안에 막 사람이 탁 뭔가 갇힌 느낌? 그 창문 밖으로 우리를 탁 쳐다보는데 너무 뭔가 이렇게 좀 안타까워 보이는 그런 분들. 지금도 요양병원에서, 지금도 암병동에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 막 불의의 사고로,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 막 가정에서 진짜 가정이 막 맨날 부부싸움하고 자녀와 너무 아이들이 엄마 아빠 막 싸우는 거 보면서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집. 막 학대받는 아이들. 지금 요즘 세상에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가득한 이 세상. 그게 왜 그렇습니까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 출발점이 하나님 떠난 문제라는 거.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없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 하나님이 이 모든 저주 재앙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사망에서 건져내시겠다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 그거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정말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주실 겁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보고 와 진짜 기쁜 소식이구나.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메리가 영어로 MERRY가 기쁜, 즐거움입니다. 그래야 즐거운 크리스마스죠. 그 뭐 케이크 먹어서 즐거운 게 아니고 뭐 게임하고 사치기 사빠뽀 뭐 이거 해가지고 기쁜 날이 아니잖아요. 그 막 서로 막
그 남자 여자 막 눈이 막 불꽃이 튀고 막 그래가지고 드디어 짝짓기 하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무나 신기한 거, 아무 연약한, 아무 힘도 없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지금 너무나 무너져 있는 사람이라도 이 예수님을 진짜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주인공 모시면 그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분에게는 모든 것들이 치유가 일어나고 육신의 치유, 정신적인 치유 모든 게 일어나고요. 그러면 삶이 살아나요. 그러면요 학생은 공부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의 문이 열리고요. 무너졌던 가정은요 다시 회복되고요. 모든 것이 다 회복될 수 있어요. 이 기쁜 소식을 왜 안 전하겠습니까? 그것에 우리가 증인되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 주신 아브라함의 축복, 요셉의 축복, 우리 믿음의 모든 선진들의 축복들을 누리시면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바울과 같은 참된 선교운동이 일어나게 하실 거고요. 그래서 237 다민족을 살려야 되고요. 우리 후대들, 우리 렘넌트들을 살려야 되고요. 무너져 있는 가정을 살리는 그런 참된 응답들이 시작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온 백성에 미칠 최고의 기쁜 소식,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셨던 이 기쁜 소식을 하나님 지금 하나님은 우리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래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또 내 주변, 나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참된 이 세상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